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팁을 하나 드렸는데, 마가복음에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라고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가가 이 환자를 고치는 일을 기록할 때 그냥 고치셨다 뭐 이런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하는 것은 고쳤다는 사건은 똑같지만 고치는 내용 속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표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새로운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본문대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적한 곳,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사건은 이렇게 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TV를 보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 또 활동,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는 육가 원칙을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보면 수일 후에, 그러죠? 언제요? 수일 후에. 어디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죠? 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수일 후가 언제냐?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러죠? 피하셨다가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피하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버나움 중에서도 어디 계셨느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집에 계셨어요. 그 집은 누구 집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누구 집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베드로가 가버나움 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추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곳곳마다 별장을 사놓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가면 제자들의 집 아니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이겠죠. 뭐 그러나 그 집이 어딘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다는 것은 뭐 벽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진 거죠. 이렇게 집이 없으면 넓은 벌판이면 사람들이 그냥 그 넓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을 수 있지만, 집에 모이면 뭐 안에 들어오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딱 그 인원밖에 못 들어오고 뭐 일단 바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죠.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병 고치는 사건이 주를 이루지만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알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말씀. 그냥 말씀 안에 병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보면 이 말씀과 뭐 병 고치는 뭐 은사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관심이 많은가? 말씀보다는 막 능력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적이다, 병 고치는 것이다. 그럼 병 고치는 건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죠? 뭐 의사는 아니더라도 무당,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기독교 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진리라고 말하진 않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그것이 절대 진리라면 기독교 외에는 나타나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자체, 병 고치는 것이 곧 진리다. 누구든지 병 고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가짜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참다운 일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상을 보면요. 자꾸 이런 그 능력을 추구하고 하는 경우와 말씀에 이렇게 잘 쌓여져서 무르익은 그런 모습을 언제 그 진가를 발 수 있냐면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그걸 잘 극복을 해요. 하지만 자꾸만 어떤 외적 현상,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금방 무너지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왜요? 능력을 원하면 능력이 없을 때는 넘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외국에 있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한다. 선교 사역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줘요. 예? 교회면 돈 줘. 돈 주는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교회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좀 복음이 전파됐다서 돈을 안 주면 안 와요. 왜? 돈을 주고 선교했기 때문에 돈 안 주면 안 온단 말이죠. 돈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처음부터는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안 왔지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한 경우는 그 말씀 속에서 굳건히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무조건 안 준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말씀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해도 가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이 주가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늘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전파하시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빨리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롭게 되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병자 사건이 뭐냐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그러죠. 자, 이 중풍병자는 다른 본문과 비교되는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이 표현이 돼요. 네 사람. 네 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친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이 그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를 고치기 위해서 활동하기 힘든 한 친구죠. 한 친구를 내 친구가 딱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치고 계세요? 집에서. 집에는 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지붕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지예요.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뜯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말씀하시는 곳을 이렇게 내리는 장면 다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뭐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린 그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기 4절 보면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내렸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과정을 설명하진 않아요. 막 뚫어지니까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거 표현 안 되잖아요.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뭘 보셨어요? 내린 친구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와 환자 포함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핵심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자, 병자를 고치실 때 아픈 자요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죄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마 그 아픈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나 중풍병은 다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파.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죄를 짓죠.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죄 한 번 질 때마다 기침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매일 컬럭컬럭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지어도 병 안 걸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등식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죄 때문에 걸린 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이렇게 보여주면 아유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서 그렇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원의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을 향해서 너는 죄가 있어 없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후보생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의 달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요한 건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안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다. 무엇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사건을 보고 병 고친다 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오늘 본문에 와서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본인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서기관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맹점은 뭐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사건에서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쳤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고치는 구원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더 명료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신학적 흐름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의 병 고치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지금 환자를 고칠 때 환자 한 사람에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누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1번 환자의 믿음, 2번 그를 데려온 내 친구들.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삼을 받았느라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것도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그들 믿음을 다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이나 또 그것에 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친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데려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그룹 성경 공부에 좀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성경 공부에 오라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요. 한두 번 오지만 그러나 그것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요.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소문 들고 왔어요. 그런데 몇 번 오더니 성경 공부에 그냥 심취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공 들인 것도 없는데 믿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딱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왜 믿을까? 그거 뭐 설명이 힘들어요. 하지만 믿어요. 믿어지니까. 그거 왜 믿어지느냐? 어떻게 설명해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풍병자도 친구가 가자고 했으니까 가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뭐 나는 기도하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 그렇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부탁해 놓으면 그냥 도움은 되겠지. 이와 같은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형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개인의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는 일차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신앙의 그런 연합과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